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 중에서 저는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집 현관은 이제 도어락으로 다 되어 있죠. 번호키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오늘날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보조 시건 장치도 해놔가지고 열쇠가 2개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열쇠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집에 못 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네. 밖에서 뛰어노느냐고 하나를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2개를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 밖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오시면 또 열쇠를 잃어버렸냐고 혼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잠궈야 할 때 잠그고 풀어야 할 때 푸는 것이 열쇠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위해 잠굽니까? 재산이나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그고요. 무엇을 위해 풀까요? 그 재산이나 소중한 것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열쇠로 열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 이제 금고를 열어서 여기에 내 유언장이 있다 이러면서 꺼내는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1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미 16장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16장 19절의 확장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인데, 이 권면이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교회가 바로 이런 책무를 다할 때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열쇠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궈야 할 때는 잠그고 풀어야 할 때는 마땅히 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8장은요,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죄를 짓는 형제를 권고하라. 그리고 2-3사람이 책임을 갖고 도우라고 이 18절 이전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에 이어서 18절에서 20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열쇠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게 뭐냐, 우리 형제 자매가 주님의 사랑 아래에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특별히 이제 죄의 거센 풍파와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풀어라, 열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괴로워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와 자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역할, 잠그고 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거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사회복지를 해야 되냐? 이들을 다 이제 품어가지고 교회 안에 기거하게 해야 하냐?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19절이지요.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는 16장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16장에서 확장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테오라는 동사입니다. 당연히 이 단어는 모든 성경에서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사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열쇠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있는 합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합심하라. 헬라어 본연의 의미는 조화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일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교회가 두 마음이 아니라 일치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된 마음. 이 일치된 마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냐? 바로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러한 일치를 갖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역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의 처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메어 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역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열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로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보호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열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매임과 푸는 역사가,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확장돼서 우리들의 지역과 나라를 향해 뻗어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가 비로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안전함을 받고 또한 성도가 성도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 은혜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의 신실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은혜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욕대로만 기도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용인 영락교회는 그 이름처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울뿐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의 행함이 있어서 안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안위받는 공동체로서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신실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로 세우시고 주님의 신실한 성도로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고
묶어야 할 것은 묶고 풀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도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가 우리들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참 거칠고 험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안위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귀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를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안식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사역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육 정책이 잘 세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가치가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신실하게 서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 이 열쇠를 우리들이 붙들고 마땅히 잠궈야 할 것은 잠그고 또한 열어야 할 것은 여는 기도를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마땅히 안위 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축복의 복이 열려져야 할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